자신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평가를 자신에게 갖고 살아가시는지를 이런 질문을 드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멘이 있군요.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어디 손 안 대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세요? 이건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의 건강도 괜찮으시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외모가 좀 그래도, 노래를 잘 못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집 하나 마련하고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I am okay.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삶의 자유함이에요. 삶의 자유함.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삶의 자유함이 있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얕은 사람 또는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자꾸 붙들리세요. 그리고 자주 뒤돌아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해서 내가 힘을 얻고 No.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에요.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내 마음에 큰,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특별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세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은 스가랴서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 the greatest singer, 위대한 가수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부르는 세레나데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며 노래한다는 말은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도 파격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이걸 보통 신인동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동형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더 리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믿어지세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의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회의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장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선언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심판의 선언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하나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성적표에 좌우되지 않으세요. 내가 100점을 맞았느냐 빵점을 맞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나 100점 못 받았는데 몇 점 받았는데 나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괜찮아. 100점짜리나 50점짜리나 빵점짜리나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넘어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뻐하며 노래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하시는가? 여기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노래가 삼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각각 노래하시는 거다라고, 나는 내 개인 어느 주석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삼중창.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이 히브리 의미는 환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억지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 그 존재 자체가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가끔 거울을 보시면서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이렇지? 나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중얼거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괜찮아. 예뻐. 너 그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조용히 멈추다.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성경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서 안았을 겁니다. 조용히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세요. 사랑이 완성되어 올 때 나타나는 거룩한 고요함이세요. 세 번째 노래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즐거이라는 원문의 뜻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몸과 온 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중창으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이름이 황성철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이렇게 노래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I love you, son. 크리센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I love you, dear. 디크리센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 I love you, daughter. fortissimo.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리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정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매일 살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 일침에 예배를 마치고 두 내외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다 돌아가시는 길에 두 내외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목소리가 피차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날카로워지면서 성질 급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한 말 던졌어요. 누가 특공대 아니랄까 봐. 이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특별히 공부는 못했으면서 머리만 커서 잔소리가 많은 여자. 이 집은 굉장히 싸워도 세련스럽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은 아내가 가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 말을 받은 아내도 질세라. 아이고, 누가 천재 아니랄까 봐. 이 천재는 알죠.
이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나 특공대 맞아. 그래, 나는 정말 천하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서서히 우리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고 넘기지만은 이런 말 반복하게 들으면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나는 실패자다. I am a loser. 나는 실패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으면서 깊은 거절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제 끝났는가? 그러나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아니야. 난 옛. 아직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나올 때 지팽이 짚고 나온 거 보셨습니다만 전 4살 때 혈액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게 됐고,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이 고관절에 이 조인트가 다 녹아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뼈가 위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MRI를 보고 다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이런 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 참 사춘기 시절에는 죽음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학생 시절을 다 보내보셔서 알지만 대학생 때 MT가 있어요. MT에서 저는 한 번도 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 부목사로 일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 어플라이라 어느 교회 부목사 신청을 하면 어떤 교회를 갔더니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 들어오는 거 딱 보더니 의자를 이렇게 뒤로 돌아놓고 20분을 저를 보질 않으세요. 그 친구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야 우리 가자. 돌아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넌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라. 거절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신은 특공대야. 이 얘기는 뭡니까? 나 너 싫어. 당신은 천재야. 나 당신 좋아하지 않아. 내면에 이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절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정체성 그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자, 남편이 천재라는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남편이라는 정체성, 사나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마음속에 오케이,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마음을 가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비교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교는 반드시 열등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기뻐서 감격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늙어 보이지? 권사님 아들은 이번에 의사가 됐대.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뭐야? 저 집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이번에 좋은 차도 하나 뺐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가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뒤돌아보시는 이게 후회거든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나는 불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후회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미 지나온 걸 다시 소환해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자, 비교는 우리를 아주 왜곡된 거울 앞에 세우죠. 메뚜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용인에 살았고 그다음에 분당에서 자주 또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날 분당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셔야 알겠지만 그날 제 아내하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전면 거울이 크게 앞에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전면 거울. 왜? 그 앞에 있으면 나의 모습이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딱 나오는데 아내 옆에 있고 마음속에 비록 신학교 교수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차에 가서 앉았는데 쉽게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면 거울이 비쳤던 나의 모습, 쩔뚝거리며 걷는 나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It's okay. 괜찮아. 저는 그때 제 아내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태까지 내 아내가 그렇게 그때만큼 고마웠을 때가 저는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동반자로 같이 걸어주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하나씩은 다들 있으세요. 그 아킬레스건 앞에 걸렸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넘지 못할 아킬레스건을 만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It's okay. 괜찮아.
신학자 포사이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 굴복하고 만다는 거죠. 비교 의식이 많은 사람은 나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어떤가 부단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미모,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직장,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자녀들,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부단히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첫째는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창조 그 자체가 어떤 가치인지를 선언하세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가치의 출발점이 뭐냐? 능력이냐 성취냐 도덕성이냐? No!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쓸모 있어 귀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그래도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노경에 계신 분들이라도 은퇴를 했다. 나는 이제 별 쓸모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평가절하되느냐? No. 20대나 40대나 60대나 80대나 it's the same. 가치는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80대, 60대는 일을 못하니까 그만큼 평가절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no,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파요? 내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는 오래 타면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고 아무리 많은 역경 속에 지난덧을 치더라도 존재 가치는 불변하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얼마나 중대한 자들입니까?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의 대가가 가치를 증명합니다. 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 여긴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 가볍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볍게 취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취급하고 우리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선언이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아니라 실패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를 구원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세요. 예,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미움받고 누구에게 천대받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쓸모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불하셨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거절감이 올라올 때마다 비교의식이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춤까지 추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복음이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언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남은 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